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얼굴이 마스크에 막혀서 잘 안 보이지만 영안이 늘려서 보면 보일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지금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건축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요즘 말을 같으면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바람이 불면은 홍수가 나면은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이 내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리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도 아파트가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국 그리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탁구를 쳐도 동네 탁구라는 말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배워서 치는 탁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선수들이 치는 탁구가 있어요. 이 선수들은 기초 기본을 아주 탄탄히 하는 거예요. 기초 기본. 그래서 기초 기본이 되니까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네 탁구로 배운 사람은 기초 기본이 없어 배웠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게임을 붙으면은 선수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쳐도 선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이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초 기본, 전도자의 기초 기본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탄탄히 각인뿌리 체질 딱 되어 있으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불신자의 기초 기본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 뒤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흑암의 세력이 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집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 많은 거 보니까 결국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가 있는가? 무당이 알면은 뭐 경찰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경찰이 필요가 없잖아요. 무당이 알면은. 무당도 사실은 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랬는데 귀신이 요 무당 속에 있고 점치러 간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짜고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무속인이 그러잖아요. 아유, 안 그래도 어젯밤에 귀한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거를 알려주나 봐요. 내가 귀한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뭐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 그게 기초가 되어 있고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영적 소속이 마귀 자녀.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창세기 3장으로 내 중심으로 결국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탁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반석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또 내 생각하다가 흑암에게 잡혀버립니다. 누가 그랬죠?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흑암에 잡혀버렸잖아요. 사울 왕 뒤에 악신이 막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 다윗이 가서 찬송 부르고 흑암을 꺾으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신약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를 못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버렸어요. 쓰임받기는 쓰임받았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로 두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머릿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응답 오는 거예요. 반석 같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 이거를 계속 고백하고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가 다른 것은 겁을 안 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겁 안 내요. 사탄이는 흑암 경제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겁 안 내요. 권력 겁 안 내요. 지식 겁 안 내요. 철학 겁 안 내요. 어떤 종교도 사탄이는 겁 안 내요. 사탄이가 겁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복음, 구원의 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엄청 많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못 걸게 합니다. 구원의 길 지속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은 한 번, 두 번 걸고 마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복음을 누리는 길이에요. 평생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평생 소원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라. 복음만 모르고. 복음을 알아버렸네. 복음은 알아도 복음을 절대로 못 누리게 합니다. 제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누리면은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아직도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누가 먼저 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됐는데 복음을 못 누려가지고 하는 것마다 막 꼬이고 안 되고 막 가족들 괴롭히고 막.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구원의 길을 받고 딸마다 구원의 길을 걸는데 이분은 장로님은요 구원의 길을 2번 걸어요. 하루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그렇게 하더니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가족이 목사님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 장로님이 돼도 복음 못 누리면은요 가족들 괴롭히고요 교회에서 막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요 한 교회에 못 있어요. 매일 돌아다니고 그 장로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인식이 엄청 안 좋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개인 양육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개인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려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려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복음을 못 누리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저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문이 막 많이 열려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갑니다. 이 줌으로 막 이게 강의해 달라 그러는데 막 다 따블이되고 겹쳐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면 이틀만 해달라고 그런 데도 있고. 구원의 길 저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구원의 길 좀 해달라고 신청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조금 누리니까 막 여기저기서 구원의 길을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요청이 와. 신학교에서 막 전도학교에서 막. 여러분 구원의 길 되면요 내가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들었었어요.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 요셉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머릿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왕중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최초의 왕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놨을까요? 다윗이 붙잡은 고백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1절로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거예요. 시편 118편을 보세요. 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중직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와셨건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건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나.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 마음간에서 태어났다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와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옳은 말 해줘봐요. 오히려 막 핍박을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하잖아요. 그리스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면은 안 받아들여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리스도를 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찬양도 오늘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 몰란 거요. 복음을 몰란 거요. 미국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복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복음 깨닫는 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벼락을 맞기를 맞았구나.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제가 벼락 맞은 목사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돼도 복음을 못 깨닫고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못 깨닫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모태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마다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왕인데 사울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아니야. 내가 반석이야.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 집례는 누가 해야 돼요? 주의 종 제사장이 해야 돼요. 전쟁통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안 와.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은 사울이가 했거든요. 사무엘이 했거든요. 그 사무엘이 약속을 한 시간에 안 와.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예배를 집례해버려서.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어요. 범죄하고 안 그런 채 하고 있는데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양 100마리 있고 양 1마리 있는데 양 100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1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택상을 탁 치면서 누가 그따위 짓을 했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왕 앞에서 그런 말하기 쉽습니까? 그 선지자도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럼 왕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은 어떤 왕 같으면은 여봐라 당장 이놈을 잡아 쳐넣어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주의 종이 책망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다윗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한마디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보고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때 만일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머릿돌을 버렸네요. 그리스도 없이 살았네요. 회개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 받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과거를 물었습니까? 돈 어쩌냐? 너 뭐하고 살았냐? 이 나쁜 놈아.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얼마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기쁜 날이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온갖 미신을 섬기고 종교에 빠지고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온갖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읽어보면은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이러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공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틀을 짜고 이렇게 접자는 기계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놔놓고 농부들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출을 했으면은 그걸 소출 얼마를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소출을 받으러 간 종들을 죽여버리네. 나중에는 아들도 죽여버리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 죽였어요.
옳은 소리 한다고 죽이고, 나쁜 소리 한다고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죽이고, 마지막에 누굴 보냈나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한다 그랬어요.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감사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예배가 힘들다,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됩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가 힘들까요?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구원의 길을 아직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겠지요. 들으면 아니까. 그러나 내가 누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검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더 예배 드리고 싶었어. 이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게 예배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다가 그 말씀 붙잡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록펠러는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받고 또 1시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합니다. 록펠러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많았어요. 워낙 부자니까 막 돈 얻으러 오고 뭐 부탁하러 오고 청탁하러 오고 막 워낙 많았는데 아무도 만나지를 못해요. 왜? 록펠러는 성전 맨 앞에 1시간 전에 와서 앉아버리죠. 예배 마치고 다 나가는데 록펠러 만나러 온 사람들, 록펠러 어디 있나? 록펠러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록펠러는 안 나가고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포럼하니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시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았으면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한다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기차 길이 레일이 놓아져야 그 레일 위로 기차가 달려오잖아요. 이 기차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레일이 깔려야 응답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안 깔려 있는데, 레일이 안 깔려 있는데 어떻게 기차가 오겠어요? 못 오죠. 오다가 전복 사고 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레일이 내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가 승리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대로 살아.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버려 가지고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말씀 붙잡으라고 강단 메시지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은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거기에 보면 공지를 올려놔요.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그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뒤로 한참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지를 올려놔요.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 이제 누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잘라 올려주면은 제가 공지를 올려놔요. 제가 안 올려도 여러분이 공지를 올려놓으세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은. 공지를 올려놓으면은 우리 교회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지가 뜨가 있으니까 탁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말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 없이 하면은 헛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응답이 받게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안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제 금요일 날 보니까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주일날에만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예배는 똑같은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낮 대예배예요. 여러분 대예배가 없어요. 다 대예배예요. 왜?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대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대예배예요. 구역 예배도 대예배요. 가정 예배도 대예배요. 개인 예배도 대예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듯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가정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살립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을 살립니다. 미션홈. 내가 살면 만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팀사역. 내가 살면 내 사업장을 살립니다. 전문교회, 전문사역. 내가 살면 내 지역을 살립니다. 지교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인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포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포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님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 악한 세력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단의 영 적거리도 사이비의 세력 혼미케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질병 저주 가난 실패 불신앙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음 정신 생각 영혼 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될 지어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의 빛으로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